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1면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가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니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함께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아들을 통해 겪게 된 가장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한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아들에게 밀려나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직 놓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단숨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장선 지도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회의를 통하여 후세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시선을 돌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난 이 긴박한 상황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도록 후세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모든 회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이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누구든지 쉽게 오고 갈 수 없었고, 이 이야기들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던 다윗의 신복들의 상황은 이 말을 전혀 전해줄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안전하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요나단과 아하미야스에게 후세의 말을 한 요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한 요종, 그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성경이 주목하지도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귀중한 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본문은 더 긴박한 사건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전했던 이 일이 압살롬의 측근인 한 청년에 의해서 목격되어지고,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어떠한 간자가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하미야스를 쫓기 위한 사람들의 추적대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그들은 위기를 모면합니까? 한 사람의 집에 우물에 숨어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여 그들을 숨기고 돕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추격자들을 숨겨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 저희는 여리고성을 전념하기 전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같이, 때로는 사울의 앞에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던 다윗을 숨겨주었던 미갈과 같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무명의 여자들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지만 이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후세의 권면으로 다윗은 안전하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 그 이후에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히도벨은 자신이 평가하는 이 모든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을 때 더 이상 압살롬에게는 승리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아히도벨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그의 지혜는 사실 너무나 분명했고 그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책략가로서 지혜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남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복귀하고 난 이후의 삶을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명의 두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는 것을 저희들은 묵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것만 같이 행동했던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의 지혜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지러운 여러 가지의 세상의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지혜에 맞게 탁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여러 문제의 상황,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무런 이름 없는 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만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세워가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미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